27절부터 34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화면에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쭈어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훈변.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가 맨 마지막 절 34절만 읽겠습니다.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그 전에는 3주에 걸쳐서 믿음은 하나님이 보게 하는 걸 보는 것이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다 라고 나눴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의지와 내 노력에만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라고 전했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은과 후에는 이라는 두 단어를 통해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지금은에서 후에는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래 우리가 지금은에서 후에는으로 가는 그래 여정 중에 있지. 그래 여정 중에 있어. 라고 그냥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하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그냥 지금과 후에는 사이에만 있는 거예요. 후에는까지 우리가 갈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네가 그 여정 속에 있지만 지금은과 후에는 여정 속에 있지만 그 후에는에 이르기까지 네가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까 우리가 인간의 힘과 방법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의해 되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주님에 의해 이루어진다, 주님에 의해 되어진다 라고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 할 때보다 더 진지하고 더 깊은 마음의 태도를 필요로 합니다. 생명나무에 생명 열매를 맺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는 거죠. 근데 그 생명 열매를 먹는 거는 누가 해야 되는 거죠?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 되어진다는 거를 생명나무 열매도 하나님 맺게 하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도 하나님이 먹여주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거는 그 사람을 애기 취급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그죠? 아니면 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식물 인간이나 이런 사람들을 먹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다쳐있거나 손발 움직일 수 없어, 그죠? 병들거나 이런 사람들. 하나님 여러분을 그런 사람 취급하면 좋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서 우리의 입에 넣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을 구해,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반응해 이렇게 명령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기회를 줄 거야. 이런 거란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니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 이렇게 하지만 내가 기회를 줄게.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부모님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이거를 무엇이 옳고 그름으로 보면은 정답을 우리가 낼 수가 없습니다. 뭐 형제 자매 부모님 다 주님을 더 사랑해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부모님을 사랑할 때, 형제 자매를 사랑할 때 그 안에 주님이 계심을 생각하며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안에 주님께서 저들을 사랑하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형제, 자매, 부모님은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이거는 주님이 말씀하신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랑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과 뜻을 알려주셨다면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며 사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면 수동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종종 들으셨죠? 우리가 믿는 믿음은 수동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와 반대되는 건 뭐라고 했죠? 능동적 수동이죠. 이 수동적 믿음은 수동적 능동이네요. 예. 예. 잘못됐습니다. 수동적 능동이란 말이 빠졌어요. 수동적 믿음이 아니라 수동적 능동입니다. 수동적 능동이라는 건요. 수동은 뭡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해요? 반응하는 거라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반응하는 거죠. 그게 바로 수동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수동적 믿음이에요. 자,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려고 하는데 아기가 입을 벌리지 않으면 어떡하죠? 그 아기는 먹을 수 없죠. 굶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엄마 젖이 아기 입에 가까이 가면 아기는 어떡합니까? 이 입을 벌리죠. 아무리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도 주님이 가까이 다가오시면 주님의 영향을 받으면 반응하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최소한의 입을 벌리는 것만큼 아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젖도 가까이 하고 아기 입도 싹 벌려주고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물론 아기가 입이 저절로 벌려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기가 입을 막 이렇게 벌리고 있어서 엄마가 젖을 먹일까요? 어때요? 확실히 옛날 제비나 이게 새 둥지 같은 거 보면 막 짹짹짹짹 하면서 입을 막 이렇게 벌리잖아요. 그죠? 근데 항상 24시간 막 짹짹짹 하고 막 벌립니까? 아니죠. 언제예요? 엄마가 뭐 벌레나 뭐 입을 물고 가까이 막 오면 그걸 알고 막 벌리잖아요. 그죠? 항상 입 벌리고 어떡합니까? 거기에 다른 게 들어올 수도 있잖아. 애기가 24시간 항상 입 벌리고 어떡합니까? 먼지도 들어가고요. 젖이 아닌 나쁜 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게 뭐냐면 그게 능동적 수동이라는 믿음이에요. 내가 입을 열심히 벌리고
내가 준비를 잘하고 내가 잘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준비한 것만큼 내가 행한 만큼 채워주시고 복을 주신다. 이렇게 갖고 있는 게 능동적 수동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능동은 내가 되는 거고 수동은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축복과 은혜는 내가 하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능동적 수동이라는 건 뭐냐? 수동적 능동은 주님이 하시는 것만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영향과 주님이 주시는 말씀만큼 내가 그것을 받을 때에 반응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수동적 능동이에요. 이걸 왜 자꾸 설명하냐면 자꾸 놓쳐서 그런 거죠. 많은 사람이 수동적 능동 믿음과 능동적 수동 믿음을 헷갈려하고 여기서 갈피를 못 잡고 이랬다 저랬다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지나온 세월 동안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수동적 능동 믿음이었습니까? 아니면 능동적 수동 믿음이었습니까? 많은 사람이 사실 수동적 능동 믿음으로 시작해요. 그죠? 복음을 듣는다든지 누군가에서 교회에 왔다든지 그래서 예배 시간 은혜를 받는다든지 뭐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뭐 목자 모임 참석한다든지 그러면서 뭔가 믿음의 영향력을 받아서 하게 돼요. 그러다가 좀 신나면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죠? 능동적 수동으로 조금씩 바뀌어요. 내가 해야죠. 내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 믿음의 형태가 바뀌어요. 그렇게 능동적 수동으로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한계에 이르게 되죠.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보게 되죠. 깨닫게 되죠. 아, 내가 자만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참 내가 믿음이 없이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왔구나. 내가 왕노릇하고 살아왔구나. 그러면 또 다시 수동적 능동의 믿음으로 또 다시 바뀌죠. 그런데 두 번째 수동적 능동 믿음으로 바뀔 때는 이미 완숙하게 성장해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처음에 수동적 능동 믿음은 어린아이 같은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능동적 수동의 믿음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은부터 그 위에 여정인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목숨을 내가 걸고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오늘도 그게 장면이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수동적 능동이었죠. 예수님이 부르셔가지고 함께 따라가다가 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이분과 함께하면 뭔가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바쳐야지라고 하는 능동적 수동의 어떤 믿음.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의 능동적 믿음에 예수님이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화가 나고 삐지는 거예요. 오늘 장면이 그거예요. 그 주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당당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은 닭이 3번 우는 그러한 지금은 해서 후의 눈으로 넘어가는 그 사건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수동적 능동을 가진 사람과 능동적 수동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함께 있어요. 이걸 지혜롭게 그래서 이것을 하나 되게 하는데 인간의 힘과 방법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되지 않아요. 제가 여름에 오면은 억지로 해도 즐겁고 웃고 하라고 했지만 사실 말이 내가 그렇게 했지 당장에 밑에 내려가면 할 것 같습니까?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못해요. 그래서 수동적 능동의 믿음이냐 능동적 수동의 믿음이냐 이걸 따지기 전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까처럼 그러한 잔소리 하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죠. 그냥 포기하지 말죠. 뭐. 나도 기회 보고 뭐 다른 데 좋은 자리 뭐 그런데 오라고 하면 그냥 가버리면 되죠. 그런데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모이게 하신 거, 함께 이 예인교회에 두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걸 좀 떠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수동적 믿음으로 교회에서 그 믿음이 보이고 어떤 사람은 능동적 수동의 믿음이 보이는데 그게 자꾸 눈에 보이면 안 되고 뭐가 보여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보이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믿음의 수준이든 얼마나 준비되어 있든
얼마나 뭐 교회 생활 잘하고 봉사하고 섬기던 아니면은 뭐 관심 없고 그냥 그랬던 중요한 거는 사랑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항상 수동적 능동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아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 하나님이 일하실지도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분의 영향력을 받아서 그분이 일하시도록 내가 문을 열어주는 것. 이게 수동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 그 카톡 푸샤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는 오로지 문을 열기만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문구거든요. 제 삶의 모토, 그 교회의 목회 철학이기도 합니다. 저의 모토예요. 나는 문을 열기만 했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고백해 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보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먼저 두드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향력이죠. 그게 말씀이든 뭐 사랑이든 어떤 사건이든 어떤 일이든 문 밖에서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두드린다는 게 똑똑똑 노크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 꽝꽝꽝 때리는 거라고 했어요. 잘 기억하시네요. 예, 누가 나를 칼 들고 쫓아온단 말이에요. 알고 봤더니 나에게 맛있는 요리를 하기 위한 유명한 셰프였는데 내가 강도로 착각한 거였죠. 꽝꽝꽝 두들기면 어떡합니까? 빨리 문 열어주세요 라고 해야죠. 문 안 열어주면 우리가 죽을 수 있으니까. 주님이 그렇게 꽝꽝꽝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말씀이나 사랑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고난도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두드리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과 경제적 어려움과 인간관계의 어떤 깨짐이라던가 이런 것도 삶의 위기도 하나님이 지금 계속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두드린다 그냥 문만 두드린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어떻게 해요? 말씀도 하신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의 어떠한 형편이든 하나님의 나의 문을 두드린다고 느낄 때는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말씀 없이 두드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두드리셔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함부로 문을 열면 안 돼요. 우리가 택배입니다라고 해서 함부로 열었다가 그냥 어떤 큰 사건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도둑 강도로 변해가지고 그런 일도 종종 일어난답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의 목적은 더불어 먹는 거예요. 함께 교제하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네가 문을 열어주셔야 돼. 근데 네가 문을 항상 열어놓으면 안 돼. 왜? 강도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언제 열어줘? 내가 두드릴 때. 이게 뭡니까? 수동적. 주님이 문을 두드려주는 것이 내가 수동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문을 열어줘서 주님이 들어와서 함께 살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건 능동이죠. 그래서 수동적 능동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반대가 뭐라고요? 능동적 수동으로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능동적 수동은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반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 자체는 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생각 모든 것에 성령님은 반응하셔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것에 주님이 반응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늘 반응을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주님께 어떻게 반응하며 살까도 생각해야지만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실까도 생각하며 사는 것도 주님을 믿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성령께서 그런 말은 좋지 않은 것 같아 그런 인상을 주시면 멈춰야 되고, 어떤 생각을 가질 때 그 생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듬어 주시고 또 그 생각을 이루어 주시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거를 능동적 수동이라고 하지 않고요. 이걸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반응하는 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 볼까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반응하는 겁니다. 예, 우리는 다 이런 은혜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주님이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저 세상에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주님이 반응을 하시고 나에게 반응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반응은 믿음과 상관없이 반응하셔요. 믿음이 좋은 사람에는 잘 반응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반응하지 않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내 형편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반응해요. 다른 말로 이 반응이라는 건 다른 말로 개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 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아까 말한 것처럼 은혜라고 부르는 거고요. 내가 잘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노력할 때 주님이 그것을 아주 가상히 여겨주셔서 보답해 주는 거는 은혜가 아니죠. 그렇죠? 그건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죠. 그거를 바로 능동적 수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의 종교들이 다 이래요. 여러분 기독교 빼놓고 다른 종교는 다 능동적 수동이에요. 인간이 잘해야 돼요. 그 신에게 엎드려 절해야 되고 뭘 많이 바쳐야 되고 열심히 땀 흘려야 되고 열심히 충성해야 돼요. 그 신에게. 그렇죠? 그래야 그만큼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 외엔 모든 종교는 다 그래요. 유대교도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거든요. 기독교는 종교의 범죄에 들지 않아요. 그거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그 종교가 능동적 수동이라면 기독교는 수동적 능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신앙생활한 길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열심히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지금 살아왔는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당연히 후자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엇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건 아니라고요. 에베소 2장 8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오직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지금의 믿음을 갖게 된 겁니까?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지금의 믿음을 갖게 된 겁니까? 예, 그분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된 거죠. 돌이켜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선 여기까지 올 수 없었던 것이지, 내가 뭔가 내세울 만한 믿음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또한 주님을 따른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수동적 능동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첫 번째, 나를 부인하고 또 나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두 가지가 어떤 선행 조건이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너 나를 따라오고 싶어? 주님을 따르고 싶어? 그러면 너를 부인하고 또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 그럼 여러분 이게 수동적 능동입니까? 능동적 수동입니까? 능동적 수동에 해당되잖아요. 그럼 이전까지 말한 기독교의 믿음은 수동적 능동이라고 했는데, 은혜라고 했는데 아니잖아. 그러면요, 이제까지 말한 것과 다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걸 원했던 거예요?
나를 따라오면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며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십자가가 있다고 해도 그 십자가를 거뜬히 짊어지고 살 수 있겠냐고요. 십자가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자체 말이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걸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거를 주님은 지금 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문제를 알려면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를 그 의미를 알려면 이 말씀을 왜 꺼내셨는지 우리가 처음부터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러니까 누구는 세례요한이라고 하고 누구는 엘리야라고 하고 누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 수준으로 봤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례요한, 엘리야, 선지자는 사람이잖아요. 특별한 사람. 그죠? 하나님이 쓰셨던 어떤 큰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잖아요. 큰 이름을 남겼던 사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사람 그 이상으로 보진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한 능력을 가졌던 그냥 사람 정도로. 그런데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물은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해. 근데 이 말을 아무도 말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 그거 믿겠습니까? 안 되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1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지금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라는 말이 맞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나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설명하셨어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버림을 당해서 죽임을 당해.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이런 길을 걸을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아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드러내놓고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세하게 낱낱하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얘기를 듣고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2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항변했다는 거 끝나지 않고 마태복음 16장 22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고 이런 일이 결코 주님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항변하다는 말은요 한 단어가 빠졌어요. 불쌍히 여기면서 꾸짖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해볼까요? 불쌍히 여기면서 꾸짖다. 그러니까 안쓰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쓰러워. 안쓰러우면서 꾸짖는 거예요. 지도하다는 뜻이에요. 가르치다. 지금 누가 누구를? 베드로가 예수님을.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미치지 아니한다는 것은 당신에게 이런 일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수동태예요. 일어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가 주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기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당신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왜? 내가 그렇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막을 거기 때문에, 당신이 죽는 것을 내가 막을 거기 때문에, 내 목숨을 걸고라도 예수님을 내가 지키기 때문에 당신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좀 더 잘할게요. 주님, 제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충성을 다할게요. 그럼 주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 예수님은 또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마태복음에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말에 하나 더 있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다른 건 다 똑같아요. 넘어지게 한다는 건 뭐냐면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야. 장애물이야. 또 다른 말로는 유혹하다는 뜻이야. 너는 지금 네가 나를 유혹하고 있어. 봐요.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처럼 아주 강하게 자기 확신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목숨을 바치면서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되게 고맙고 위로를 받죠. 그래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나한테 얘기해주면 네가 뭔데 목숨까지 바치면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네가 함께 하겠다고 하니 말이라도 고맙다. 참 힘이 된다. 위로가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거를 유혹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날 유혹해?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데 자기 제자 베드로를 의지하면 안 되잖아요. 베드로의 말이 인간적으로 위로가 되고 힘과 용기를 주는 말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베드로를 의지하면 안 되거든요. 왜? 베드로를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진짜 십자가의 길을 못 걸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이라는 것이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을 의지하게 하는 게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유혹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줘야 되는데 나를 의지하도록 만들면 어떻게 해요? 그게 유혹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성도들이 목사님을 의지하게 만들면 어떻게 해요? 그런 성도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목사님을 의지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의지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게 아니라 존중하고 사랑하는 거라고요. 근데 의지하면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믿는다는 거죠. 그만큼 기댄다는 거죠. 그만큼 바란다는 거 있죠. 근데 그 의지가 무너졌을 때에 기대고 바라고 그리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졌을 때는 심한 배신감을 받고 상처를 받죠. 서운함을 갖죠. 그 상대방 잘못이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사람을 의지한 결과로 인해 내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자녀라고 할지라도 누군가를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참된 성도인 거예요. 네가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생각한다는 말이 원어로는 마음에 둔다 또는 뭐뭐 하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네가 마음에 두고 있어. 사람의 일을 마음에 둬서 그래. 네가 사람의 일을 하고 싶어서 그래.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일을 마음에 두지 않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사람의 일을 마음에 두면 자기를 의지하게 만들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마음에 두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줘요. 이해 되십니까? 이걸 잘 생각해요. 다시 한번 설명이 필요해요? 반응이 없으니까 다시 모른다고 생각하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가 사람의 생각과 계획과 사람의 마음을 마음에 두고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의지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나를 주목하게 만든다고요.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만들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두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믿음을 심어준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34절에 오늘 했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봐요. 지금 제자들에게만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얘기했어요. 지금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한 게 아니라 무리들에게도 한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이든 무리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게 뒤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고 따른다는 말이 달라요. 앞에 있는 나를 따라오려고 한다는 것은 내 뒤에서 오기를 원하는 자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조건이 아니라 너가 주님 뒤에서, 그러니까 주님을 앞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가 주님 뒤에서 오기를 정말로 원하는 자는 이런 뜻이에요. 마음으로 원하다, 간절히 바라다,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지금 단어가 번역이 안 돼서 그래요. 누구든지 주님 내 뒤에서 오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것을, 그렇게 하는 걸 기뻐하는 사람은 이런 뜻이에요. 근데 왜 이걸 제자들에게 하지 않고 무리들에게 얘기했습니까? 지금 제자들 수준이 어때요? 지금 수제자 베드로도 지금 어쩌고 그러고 있습니까? 주님 뒤에서 지금 오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 앞에서 알짱거리고 있어요? 베드로는 지금 주님 앞에서 알짱거리고 있잖아요. 지가 뭔데 주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거 아닙니다.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가 뭔데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뭘까요? 이거는 이렇게 될 거란 뜻이에요. 약속이에요. 자기 부인을 그럼 너 나를 따라오면 너 자신 부인하고 너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 이게 아니라 누구든지 주님 뒤에서 오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게 될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고 나와 함께 같은 길에서 걸을 거야. 나를 따른다는 건 같은 길에서 걷는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정말로 주님 뒤에서 오기를 원하는 사람, 주님 위에서 걸어오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거고 십자가를 지게 되는 거고 나와 함께 같은 길에서 걷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 말씀을 되게 무겁게 받아들였죠. 아, 주님을 따르려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구나. 아, 주님을 믿는 게 쉽지 않네. 아, 너무 어렵네. 너무 힘드네. 그런 소리는 되게 겁을 먹었고, 나는 나를 부인하지도 못하고 십자가를 지지도 못하고 피하기만 했는데 역시 나는 주님을 따르지 못해. 그런 믿음이 안 돼. 자기 자신을 굉장히 자책하기도 하고 굉장히 죄책감도 갖기도 하고 그랬죠. 이 말씀 앞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읽어왔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했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부인할 수 있냐고. 못한다며요. 여러분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 못한다고 여러분 고백했잖아요. 솔직히 고백했잖아요. 그럼 이 말은 그 말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못하는 거를 억지로 시켜가지고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고 하나님과 동의하고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나오는 거지, 하나님은 정작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일에 우리만큼 그렇게 관심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뭘까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모든 것도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함께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일이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뤄요? 보여주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셔도 우리가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다만 하나님이 당신의 뜻과 당신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는 이게 내 뜻이야, 이게 내 마음이야, 이게 내 생각이야. 근데 내가 너에게 왜 이걸 알려주는 줄 알아?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라고. 이게 너를 향한 나의 선물이고 사랑이거든. 나를 위해서 너 보고 이루어 달라고 내가 명령하는 게 아니라, 부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일을 너에게 알려주는 거는 이것이 내 뜻이, 내 일이 너의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너 보라고. 그거 맛보고 누려보라고. 하나님이 그런 존재야. 그러니까 네가 내 뜻을 위해서 살려고 막 하지 마. 내 일을 이룬다고 앞에서 막 알짱거리지 마. 베드로처럼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야. 주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 뒤에서 걷기를 원하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뒤에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겠다. 어떤 자기 의견이나 자기 충성이나 자기 의지 가지고 주님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뒤에서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하는 사람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부인하게 될 거고 십자가를 지게 될 거고 나와 같은 길에서 걸을 거다. 믿습니까? 그러면 주님 뒤에서 걷는다는 건 무엇일까? 짧게 제가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붙잡히십시오.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는 주님께 붙잡히는 것. 주님께 붙들림을 받는 거지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이런 말 표현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주님을 붙잡는 거는요, 주님을 향한 나의 꿈과 목적을 붙잡는 거예요. 좀 더 솔직해져 봅시다.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뭔가 주님에 의해서 이루고 싶은 꿈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붙잡는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주님에 의해 붙잡힌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 붙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3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었잖아요. 왜요? 주님 그렇게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붙드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붙들어야 되는 거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붙든다는 거는요, 아직 내 의지와 내 목적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도 얘기했어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따라간다고. 우리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지로 살아가는 거지 내 뜻과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주님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에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목숨을 바치더라도 꼭 이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라고 불렀어요.
여기서 믿음은 수동적 능동이라는 건데 지금 베드로는 능동적 수동으로 자기 확신과 열심으로 지금 주님을 붙잡은 거예요. 두 번째, 그럼 주님께 붙잡힌다는 게 뭘까?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두고 사십시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두고 사십시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뭐라고 했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는다는 것은 마음에 두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뜻을 생각하고 자기 뜻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렇죠? 내가 가정을 위해서 살아간다 하는 것도 어쩌면은 가정을 위한 나의 뜻을 위해 살아간다 할 수도 있어요.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그 뭐 가정에 대한 프로그램인데 보면은 상담할 때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대화를 했고 내가 얼마나 도와주려고 했냐 그래서 아빠 그게 대화한 거예요? 잔소리한 거지? 그러면서 그게 도와주려고 한 거예요? 아빠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상담의 내용이 있을 때가 나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착각한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뭐 어떤 뜻을 교회를 위한다고 하지만 어쩌면 교회를 위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섬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잘 구별해야 돼요. 그래 놓고 그렇게 안 보이면 힘들어하고 속상해하고 답답해하고 왜? 내 뜻이 안 이루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우리가 내 본능적으로 자기 뜻을 생각하고 자기 뜻을 위해 사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아시겠죠? 왜요? 익숙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 뜻을 생각해보고 살았습니까? 대부분 한두 번 생각할까 말까 어쩌면 대부분 자기 생각하고 살았을 거예요. 아니 자기 뜻을 생각할 겨를조차 없이 생각 없이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둔다라고 하면 갑자기 될까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시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만 해도 하나님과 가까워집니까? 맞아요. 왜요? 생각은 영혼의 활동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반응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면 하나님의 마음이 더 잘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마음에 두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두고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루에 한 번. 그런 시간을 정하셔요. 그리고 그런 시간을 확보해 놓으세요. 미리. 시간 남아야지 오늘 바빠서 못했네 하지 말고 여러분 밥 먹을 때 되면 밥 먹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자. 교회에서 도와주고 있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언제예요? 9시 20분에서 10시 사이에 매일 오늘의 묵상을 나누면서 하나님 오늘 향한 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은 무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주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말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더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정오 시간에 나는 12시 땅 되면 그때 10분 동안 15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지. 하나님의 생각을 한번 생각해 봐야지. 이런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이게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동안은 왜 우리가 달라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았냐면, 이렇게 광고하고 이렇게 권면할 때 그때 한두 번 하다가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몇 번 해보다가 안 해서 문제예요. 안 한 게 문제가 아니라 몇 번 하다가 포기해서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밥 먹듯이 해보라고요. 어떻게 해요? 하루에 한 번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시간을 정하라고요. 그리고 해보라고요.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이건 여러분이 해봐야 돼요. 근데 분명히 약속할게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걸을 겁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설레발이 아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자신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자신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는 쉽게 말하면 동정이에요. 왠지 알아요?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긍휼히 여기다는 뜻이에요. 자비를 베풀다. 여러분에게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건 오직 하나님에게만 속한 마음이에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 긍휼이에요. 자비예요. 근데 우리는요, 사랑해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아니죠. 처지, 환경, 저렇게 믿음 생활하고 저렇게 사는 거 보니까 안쓰러워가지고 뭔가 부족해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안타깝고, 야, 저러면 안 되는데. 이건 동정이라고요. 왜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건지 아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그 사람을 내가 그때부터 가르치려고 합니다. 가르치려고 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보세요, 본문. 베드로가 주님을 항변했다고 했을 때 그 사이에 뭐 어떤 단어가 빠졌다고 했죠?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는 말을. 감히 제자가 선생님한테 긍휼히 여긴대요. 불쌍히 여긴대요. 주님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아유, 그리스도가 되어서 죽는다는 소리만 하고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르치려고 해요. 항변한다는 것은 꾸짖어서 가르치다는 뜻이에요. 불쌍히 여겨서 꾸짖고 가르치다는 뜻이에요. 봐요. 지금 베드로가 주님을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왜? 불쌍히 여기니까. 이게 사단으로 탄다는 뜻이에요. 태국에서 돌아오는 날 동기 목사님에게 제가 이런저런 조언을 한 적이 있어요. 둘째 날이 가장 하이라이트 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 둘째 날 아침에 동기 목사님이 자기는 오늘 일정을 빠지겠다는 거예요. 교회에 아는 권사님의 딸이 태국에 평신도 선교사로 왔는데 지금 사기를 당해서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 딸을 내가 만나겠다고. 우리 숙소랑 20분 거리밖에 안 된다고. 근데 그런 일이 있으면 이게 공동체 단체 선교 일정인데 개인의 일정을 보는 것도 좀 그렇고, 그러면 따로 나중에 미리 얘기를 하든지 따로 다른 시간에 와서 만남을 갖던지 해야지. 전체 일정이 있는데 이미 다 계획되어 있고 다 결산도 다 해버렸는데 그 한 사람만 빠지니까 다 웅성웅성하고 다 볼멘 소리가 나오고 또 이런 어떤 분이래요. 야, 태국까지 와서 영업할래? 영업이란 거 뭡니까? 목사일 하냐고 여기까지 와서. 그렇게 막 주고받고 농담이 있고, 나도 그 친구가 너무 안타까워서 가장 중요한 날인데 그때 자기가 신방하겠다고 하니까, 아니 누구는 뭐 교회 놔두고 신방할 일도 없고 사역이 없어서 왔나.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 도착하면서 다시 밥을 먹는데 다른 동기들이 있는데 내가 최 목사님, 야, 이런 일 있으면 미리 얘기하든지 우리랑 동기랑 상의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잖아. 그 일정 다 끝나고 저녁에 와서 그분 만날 수도 됐던 것
있거든. 그렇게 했었는데 애가 뭐 미안하다 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 차를 가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제 차를 타고 이제 둘이에요. 단둘이 오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근데 임 목사 사실은 그 전날 밤에 성령님이 둘째 날 행사를 참석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일정에 네가 함께하지 말라고 주님이 몇 번 기도하고 몇 번 물었는데 성령님이 계속 나에게 영적인 부담감을 줬어. 가지 말라고. 넌 가서 안 된다고. 근데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 목사님이 사모님이잖아요. 선교사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성령님이 나 이렇게 말해가지고 못 가. 그러면은 나머지 간 사람들은 그러면 성령님 말씀을 거역하고 간 겁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간 건데 개인적으로 성령님이 그 목사님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목사님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새벽에 밤새도록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으면 이거를 이겨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 말이 그 권사님 딸도 맞아 있긴 있어요. 그 말을 하면서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화끈 달아올랐어요. 진짜 창피했어요. 그 친구한테. 그래서 최 목사 그러면 진작 얘기를 하지. 물론 변명 핑계죠. 너무 미안하니까. 그래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제가 정중하게. 네, 미안하다. 네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줄 내가 몰랐다. 내가 놓쳤다. 나도 너에게 조언할 때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얘기했어야 되는데 나는 그때의 분위기 전체에 동기들의 반응, 말,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게 나는 좋다고 생각해서 하는 얘기인데 내가 너를 동기들 앞에서 내가 바보로 만들었고 창피를 줬고 결국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판단하는 사람이 됐다. 너무 미안해. 근데 그 친구는 흔쾌히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아무런 이제 껄끄럼 없이 했지만 그때 정말로 제가 진짜 오래간만에 너무나 창피했어요. 내 목사도 아니다. 이래놓고 내가 무슨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라고 내가 얘기하고 내가 다른 성도도 아니고 동료 목사를 그렇게 내가 해버렸다니. 그러고 보니까 지난 3일 동안 나는 선교 일정 계획을 짠 가이드만 졸졸 따라다녔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반응을 살피고 내가 하나님께 또 저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어떻게 반응할지를 제가 집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도 그냥 풀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는 2박 3일 내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께 집중했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창피했어요. 내가 그 친구를 왜 가르치려고 했습니까? 나는 안쓰럽고 불쌍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시간에 성령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오히려 태국에 있는 이만수를 성령님은 불쌍히 여겼지. 여러분,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가르치게 돼요. 선생 노릇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이런저런 영적 대화, 신앙의 대화를 나누면서요. 이제 제가 원어를 묵상하고 가르친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 내가 하나님께 좀 더 물어야겠는지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내가 너한테 히브리어 원어를 배우고 싶어. 그게 제안을 먼저 하더라고요. 나는 창피했는데 오히려 그 친구가 마음을 열고 히브리어 원어를 나한테 배우고 있다는. 그분이 박사과정이 있어요. 구약학 박사과정이 있는데 7년 동안 통과를 못해요. 논문을 못 써서. 근데 이 목사님한테 원어를 배우면 논문 쓸 때 큰 도움이 되어서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든다나.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럼 자네가 박사과정 하면서 구약에서 배운 여러 가지 또 배움이 있잖아. 그거 나한테도 알려줘. 나는 원어를 자네에게 알려주고
자네는 어떤 문화나 역사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걸 나눴으면 좋겠다. 그러면 서로가 영적으로 유익하고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함께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붙잡힘 받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붙잡힘 되려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마음에 품고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생각하라. 내 뜻을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자꾸 물어보고 생각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제도적으로 시간을 두고 시간을 확보하고 그 시간을 한 달이든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계속 하십시오. 그럼 지금 여러분이 에서 후회는 으로 변화된 자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나 자신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변화되어야 할 사람은 나 자신이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게 무엇입니까? 수동적 능동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 뒤에서 한 걸음 걸음 걷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말씀 중에 내가 더욱더 품고 기도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 그동안 우리는 앞뒤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열심히 확신과 의지만 가지고 노력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억지로 참아내면서 되지도 않을 것을 내가 이루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며 걸어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나님께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가는 존재일 텐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반응해 주시기를 우리가 바라며 살아왔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앞에서 알짱거리지 않고 사람 앞에서도 알짱거리지 않고 주님 뒤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붙잡힌 바 되길 원합니다. 내가 붙잡았던 걸 놓고 주님께 붙들린 삶 살게 하시고 날마다 시간을 정하여 주님의 뜻을 생각하는 시간 갖게 하여 주셔서 오히려 내 영혼을 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는 은총이 주님을 따르길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